네, 제가 최근에 SNS를 보다가 교회 청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설문한 영상을 봤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본 영상인데요. 주제는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가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각자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그냥 웃으면서 볼게요. 심각해지지 말고. 를 신고 꾸며야 된다 안 된다.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저는 뒤가 막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쓴 모습이어야 된다. 저도 된다 안 된다. 사실 신발이잖아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그럴 때 또 신으면 좋으니까. 저는 반대예요. 근데 슬리퍼가 보통 집 앞에 신고 나가잖아요. 너무 프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슬리퍼 신고 신발 신고 뭐 이런 걸로 나쁘고 체크 뭐 이런 걸 상관없지 않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조직 신앙 안에서도 이제 시스템 티올로지가 그다음에 변증학 마지막으로 윤리학 된다?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버겐스타 괜찮은데 3차원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션이냐 아니면 불러먹던 거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신고 왔다가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되나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맞잖아요. 다른데 뭐 클럽 가는 것보다 슬리퍼 신고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제도 슬리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간다. 마음이 편하지 뭐. 안 괜찮다. 엄마가 교회 때 가장 예쁘게 가는 거라고 배웠어요. 일단 너무 신고 싶고요. 나는 솔직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고 시험 들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슬리퍼가 최선이었대요. 요즘은 할 수 있는 최선이 슬리퍼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된다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좀 다르죠.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되지. 슬리퍼를 어떻게 신고 나 슬리퍼를 입고해서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된다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 생각하세요? 안 된다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안 된다 생각하시고 난 된다 생각한다 있으세요? 전 사실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슬리퍼가 요새 약간 패션용 슬리퍼가 좀 있잖아요. 저도 삼선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삼선 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예쁜 슬리퍼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학교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록스를 신고 체프를 드리러 갔다가 옆에 있는 다른 신학생 친구가 옆에 그 크록스를 신고 온 친구한테 정죄를 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크록스가 뭐냐? 왼발에 크록스 찌찌 빼고 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이런 이게 사실 별 엄청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한다고 우리가 뭐 슬리퍼 신고 왔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가나요? 사실 그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런 문제는 아닌데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나? 이건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죠.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을 헬라어로 뭐라 부르냐면요.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랍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아디아포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돼! 라고 금지하거나 이건 해야 해! 라고 명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면 정말 죄야! 라고 지적하신 것과 이건 정말 해야 해! 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얘기가 담배예요. 여러분, 담배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만들어진 기호식품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담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흡연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 성경에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도 좀 봐야 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도 좀 봐야 하고요. 또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자,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자, 이것을 아디아포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선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아디아포라는 대체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9월 24일까지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순차적으로 오늘 말씀 성경 외우는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 본문을 포함된 본문을 제가 택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위주로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교회에는요 가장 큰 아디아포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교회 슬리퍼 신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약간 이거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막 우리가 이거 보면서 막 심각해져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너는 막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아디아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무슨 문제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논쟁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논쟁을 막 벌이다가요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긴 본문을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랑 너무나 다르게도요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화두가 된다거나 우리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논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에 녹여나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이 논쟁거리가 됐는지 이 당시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자,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이 사람들에게 큰 논쟁거리였냐면요. 우선 확실한 건 우상 숭배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성경에 10계명에 가장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우상의 신전, 이 당시 신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신전이 한 도시에 12개 정도가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에 12개 정도가 헤라 신전,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이렇게 해서 큰 석상들 세워놓고 이렇게 신전들이 12개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이곳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나라 제사 드릴 때 꼭 뭐 올려놔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이 문제였던 거죠. 제사 음식. 자, 이 제사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옳은가? 이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들이 생각하기에 살짝 애매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웬만하면 제사 음식 먹지 않으려고 따로 구분해 놓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 제사 음식 그거 안 먹는다고 엄청 큰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사실 그리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족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미리 빼준다거나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거나 우리는 사실 그래도 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는 어땠냐면요. 우상신전이라는 게 단순히 우상신전의 역할만 하지 않았어요. 우상신전이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우리 구리시의 구리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시내인 거예요. 문화복합센터예요. 거기서 결혼식도 해요. 우상신전에서 결혼식도 하고 무슨 나라 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상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결혼식장이 여기저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장이 이 우상신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할 때 다 올렸던 음식들 있죠. 신전이 12개라 했잖아요. 단순히 우리처럼 상 하나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 하나에 올라가는 제사 음식도 온 가족이 며칠을 먹죠. 자, 그런데 12개의 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들의 광장이라 불릴 만한 그 신전에 바쳤던 제사 음식들이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 버려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신전 다 올렸던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 제사 음식들을 다 시장에 그대로 유통시켰어요. 그러니까 구리시장에 나온 음식들이 다 사실은 고기들은 다 우상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되게 좋아했겠죠. 우리도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이마트에 가서 살라 그러는데 이게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근데 한 90% 확률로 올라갔을 확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애매했다는 거예요. 먹자니 애매하고 안 먹자니 삶을 못 살겠고 하는 애매한 부분들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이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약간 조금 상황이 좀 이해 가실까요? 자, 이런 애매한 기류 속에요. 두 가지 파가 생깁니다. 자유파와 강경파가 생깁니다. 자유파는 뭐예요? 복음은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로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그러니까 우상은 별게 아니야. 어차피 우상은 그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돌조각이야. 그냥 그래서 그 음식이 저주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이 뭔 죄가 있냐.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유파예요. 자, 그리고 강경파. 이 사람들은 약간 뼛속까지 유대인들,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지키는 거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우상 숭배할 때 올라갔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음식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속된 거 이렇게 다 구별하라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먹지 말자 하는 강경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 속이라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안 드셨을 것 같으세요? 드셨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은 드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권사님은 드셔요. 저도 사실 전 좀 먹자. 저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저는 좀 먹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안 드셨을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모님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모님은 막 시장도 안 가고 그랬어요. 약간 이게 근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르게 굉장히 이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쪽 진영이 자유파도 강경파도 그냥 그냥 너 알아서 해, 난 알아서 할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어때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경파들은 뭐야? 니 그거
절만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하고 이제 자유파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얽매여 있냐. 복음은 자유하다 했는데 너네 뭐 그 신앙생활 그따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엄청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거야. 싸웠어요. 너무 맨날 싸운 거예요.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던 논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논쟁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문제가요. 이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고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대답한지 봐야겠죠. 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게 맞아, 안 먹는 게 맞아 라고 단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의 논리와 지식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처음부터 던지고 있냐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다 저마다의 지식이 있는 걸 압니다. 알아요. 지금 근데 무슨 논리가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옳고 그른 걸 가려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만으로 지식의 토대 위에서만 싸운다면, 논리의 토대 위에서만 싸운다면 이 문제는 결코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의 본질,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본문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상 안 지내는 집 많잖아요.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본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뭐 신학적인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에는 반드시 사랑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는데 그 말이, 그 지식이 덕을 세우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요, 사실 지식으로 논쟁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좀 속된 표현은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 근데 이 덕은 사실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다시 읽자면 사랑은 집을 짓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둔 가정이든 교회든 지식이 아니라 사랑만이 이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이 말이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뭘 좀 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래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다고 단정하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수준이 과학의 발달이, 의학의 발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정말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라고는 정말 우주의 티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합니다. 많은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지만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정말로 신비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무지함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나의 무지함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나의 무지함보다 상대의 무지함을 압니다. 쟤는 이건 좀 부족하고 쟤는 이건 좀 뭘 좀 모르고 쟤는 이런 융통성이 없고 쟤는 너무 깐깐하고 이런 상대의 무지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갑자기 3절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정이 좀 많으셔가지고 다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짚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고 내 부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그 원천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톰과 제리가 엄청 친하죠? 톰과 제리 아세요? 만화? 톰과 제리? 그 쥐랑 고양이 만화 있잖아요.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예요. 톰은 제리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지금 아마 웃으시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거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 같죠?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그죠?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보통 이걸 좋아한다 부릅니다. 왜 좋아한다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메밀차죠. 집사님 메밀차 맞아요? 메밀차. 저는 메밀차를 좋아합니다. 딱 취향에 너무 맞아요. 메밀차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메밀차를 사랑하나요? 좋아하죠. 왜요? 제가 좋아하는 맛을 저에게 주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먹고자 하는 맛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죠? 자, 톰은 제리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왜요? 맛있으니까요. 자기가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리를 사랑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사랑의 기준이 나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왜 하나님 사랑을 출발로 두라 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들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상대 존재 자체로 보지를 못해. 도저히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내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이 정도 돈을 갖다 주고 이 정도로 다정하고 이 정도로 해줘야 사랑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을 정말 존재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누워만 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정 떨어지죠. 정 떨어지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맨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에게 뭔가 필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칭하시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냐면 내가 사랑이야. 사랑 그 자체고 내가 사랑의 원천이야. 내가
너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가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속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하는 칭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 하늘과 땅에 우상들이 가득해.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안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안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상이 많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아. 우리 모두 알지 않냐? 그 우상이 뭐 별거야? 그냥 돌조각이라는 걸 우린 모두 알지 않느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경배할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미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오늘 함께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흐름은 뭐예요? 사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상은 뭐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뭐 어디에 올라갔던 그 음식이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멈췄으면 이 자유파의 손을 들어준 건데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 그러나 7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문제가 뭐래요? 이 지식을, 이 믿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8절에 보면 그래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먹는다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한테 멀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개정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유는 즉 나의 권리예요. 그렇죠? 나의 권리. 우리는 당연히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유고, 내가 내 몸뚱아리, 이거 내 거잖아요. 내가 내 자유고 내 권리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실족할 대상이 된다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는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실족한다면 이 뒤에 무서운 말씀이 등장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생겨요? 책임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대로 살지 않을 책임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가 생겼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을 책임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뱉을 수 있고, 입고 싶은 대로 옷 입을 수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배려하며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사랑이자 자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 할 수 있어. 네, 뭐 담배도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유익하지 않아. 술 마실 수 있어. 술 한 번 마신다고 지옥 가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겁니다. 우리 뭐 마시면 그 마시자마자 뭐 갑자기 사관이 우리를 와가지고 끌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마시는 교회사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자분들 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한하는 거라고요. 왜요? 누군가가 보고 실족할까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보고 실족할까봐 나에게 있는 자유를 누른다는 거, 통제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죠. 내 마음이 그러고 내 감정이 그런데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모든 게 다 덕이 되지는 않아서 누른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데 참는다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지만, 입고 누릴 수 있지만 실족하는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요. 우리들에게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주로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은 비율이 보통 남녀 비율이 남자 80, 여자 20입니다. 보통 그래요. 여자가 많이 없어요. 아직도 생각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아서 진짜 저희 반에도 여자 학원님들이 이제 원우님들이 한 2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 남자예요. 다 남자인데 이제 이런 신학생들끼리 다 같이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했냐면 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성에 대한 걸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전 진짜 좋아하는 옷이 시스루입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시스루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스루가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엔 저는 시스루가 굉장히 잘 받고, 그리고 저는 약간 키가 작기 때문에 상의가 좀 짧아야 돼요. 약간 배꼽이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여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옷을 좋아하고
집에는 이렇게 한 뼘만한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옷을 못 입어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전도사 되더니 밖에서도 그런 옷도 못 입고 그러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실 교회에서 예전에 많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님들한테 치마나 이런 것들을 무릎 밑으로 하라고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시켰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옷 이렇게 치마 짧은 거 입지 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대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남자 측에서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했더니 사실 남자는 시각적인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분리하시니까 금식. 네. 다이어트 한 하루 정도 한 상태, 그리고 하루 정도 굶은 상태 되면 우리가 배가 은은하게 계속 고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죠? 약간 막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음식을 훔쳐먹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계속 잔재가 남아있는 배고픈 상태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자극을 주면 어때요? 너무 배고프고 열받죠.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욕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옷들을 입지 않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행동,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말도 내가 알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하면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께 죄짓는 거래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건 성경 끼고 훌리하게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어할 줄 알고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이 다 하지만 때때로 안 할 줄도 알고 거절할 줄도 알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 덕을 세우며 배려할 줄도 아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가 아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랑으로서 덕을 쌓는 데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마주하는 매순간 부딪히는 우리가 매순간 겪게 되는 그 모든 말씀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한풀 꺾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